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들려오는 성탄의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며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올수록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한 온 천지 만물에 그의 오심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외침이, 이 성탄의 외침이 있던 그 때는 가장 어두운 때, 절망의 때에 이 성탄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어둠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탄의 그 탄생이 이루어지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절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비친다라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성탄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삶에 이 희망의 빛,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둠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들려오는 성탄의 소식이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탄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저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그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말로, 인간의 표정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전해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와 같은 모양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표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니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미가 선지자가 이 계시의 말씀, 메시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이 2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풍요롭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따라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아주 이 유대 땅에서 중요한 지역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의 이름인데 그 뜻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윤택하고 기름진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작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을지라도 거기서 영원하신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무리 풍성하고 귀한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 아무리 귀한 곳이라 할지라도 작은 곳이고 미천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음을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기적 중에 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사랑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함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충만받았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작고 작은 나에게, 이 미천한 나에게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거하시다니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언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온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동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고 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친 바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말과 표정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되지 않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과 그 표정과 생각과 마음으로 소통하지 아니면 같은 인간일 때만이 그 소통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동식물과 피조물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부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나의 깊은 것을 아시고 또한 나의 깊은 것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인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졌을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무런 피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그 보혈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최고의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나와 똑같이 옷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 나의 죄, 나의 허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 바 되어서 주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로 오시되 왕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마구간 같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교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고 이 성탄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소식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가 다 있는데 이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께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이 독생자 예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 권세를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그 사단의 권세의 다스림 안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고 두려움의 염려가 항상 떠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사, 즉 하늘의 권세 안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온 백성에게 펼쳐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그가 야훼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의 계시를 받은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그 아버지의 독생자,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는 그 분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목축하니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에, 그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떠나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목축한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니 이 땅에 거주할 만한 곳이요 영생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스리고 고치시고 전하시지요. 하늘의 나라의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복음으로 그들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이 예수와 함께 하시니 인간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도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없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멸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참된 회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마구간 같은 마음이지만, 내 삶이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참된 영생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이요 성탄절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강원도에 있는 양떼목장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산꼭대기에 정말 푸른 초장이 넓게 이렇게 굽이굽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장애물이 없고 웅덩이가 없어요. 또한 양들이 다칠 만한 그 어떠한 위험물도 있지 아니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늘과 초장이, 이 푸른 초장이 맞닿은 것을 보았어요. 야, 참 평온하다, 참 아름답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그 푸른 초장에 풀어 놓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쁨의 소식을 그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한 이사야서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말하고 있어요.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의 감방, 저주의 감방, 슬픔의 감방, 저 질고의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고, 그 의미를 갖고 정말로 그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중요한 새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 친구가 있을 때에 정말로 삶이 보람차고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어떠한 친구냐? 거울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한 성공했을 때에도 같이 성공에 같이 즐거워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거울 같은 친구, 위로가 되는 친구, 슬플 때에나 기쁠 때에나 위로가 되는 그 친구가 있을 때에 참으로 그 삶에 자기의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떠한 친구냐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친구라고 해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또 지적하는 친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구가 있을 때에 의욕을 잃지 않는데요,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욕을 회복하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친구,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친구가 있을 때에 또 그 삶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어떠한 친구냐면 쌍둥이 같은 친구라고 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같은 공동체, 우리의 삶에 같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러한 일 겪었어, 나도 그러한 아픔 겪었어, 그러한 슬픔이 있었어. 그러나 이렇게 승리했고 벗어났어. 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친구,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이겠죠, 소그룹이겠죠, 구역이겠죠, 조가 되겠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한 친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애가 건강하게 자리가 잡혀서 슬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을 때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친구가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그 친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구간 같지만 내 안에 그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오늘 영생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 기쁨의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이 내 삶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힘을 갖고 의미를 갖고 다시금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소식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무명의 가정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가 태어난 마국간은 빌린 곳이, 마국간조차도 빌리어서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칠게 오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오지 않고 장군으로 오지 않고 가장 누구나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안을 수 있도록, 이 마구간 같은 육체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평강으로 오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의 실화입니다. 1944년 12월 24일 이 독일의 한 어떤 마을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앙일보 2020년도에 포커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따뜻한 수프를 함께 마시려고 집에 있는 12살짜리 아들과 또 어머니가 이제 맛있게 이제 식사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오기만 하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근데 문이 쾅쾅쾅쾅쾅 두들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떠한 일인가 하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미군 3명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총상을 당해서 거반 엎드려져 있고. 근데 이 미군은 적군 아닙니까? 이 독일 사람들에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 미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총상당한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닭고기 스프를 끓이고 있는데 또 문이 쾅쾅쾅쾅 두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번에는 독일군 4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만약에 이들이 이 미군 3명을 쫓아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미군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들도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군을 보호했으니까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독일군 4명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은 당신들이 반기지 않을 손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미군들도 분위기 파악을 한 거잖아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 독일군들도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 우리 집에서 오늘은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이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따뜻한 스프를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독일군 병사들도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스프를 끓이고는 그 스프를 앞에 차리고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손님으로 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님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친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철모를 벗어놓은 그 군인들을 보니까 7명의 군인을 보니까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애띤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는 다 눈물을 훔치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눈물을 닦고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한 가지 더 제안했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니까 하늘의 별 같이 보자고, 그 집 밖으로 나가서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또 얘기한 거죠. 가장 빛나는 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이에요. 20대 초반 막 이제 애뜬 사람들 아닙니까? 저 별이 크다, 저 별이 밝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 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들어와서는 이 독일군 중에 의학도가 있어가지고 미군의 총상도 치료해주고 다음날 되었을 때에 서로가 인사하고 자기의 부대로 돌아갔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강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 하루의 그 미군과 독일군의 적군 사이였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12살이었던 그 아이가 빈켄이라는 아이인데 50년 후에 자기 집에서 살려주었던 미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 후반에 그래서 그때의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밤에 만찬으로 먹은 것이 닭고기 스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참 순수해져요. 참 순수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면 때로는 내가 약하여서 또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누구나 가슴에 안고 누구나 가슴에 품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실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때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어서 항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라고 내 삶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대하여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